지난 2017년도에 팬데믹,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소니아 샤라고 하는 인도의 건강 담당 기자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지난 50년 동안에 300종 이상의 감염병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염병 학자의 90%가 앞으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전염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광저우, 그러니까 중국의 광저우의 야생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그 야생 시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관박쥐라고 하는 박쥐와 거기에 있는 뱀, 그다음에 오소리, 쪽제비, 너구리, 사양 고양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이 조사하는 가운데 2003년도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바로 이 박쥐하고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코로나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호흡 증후군인 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744명이 사망했어요. 이 예측 한 17년도 썼기 때문에 2년도 안 됐을 때 그대로 코로나1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변종돼서. 즉 우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바이러스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우리 이야기했었죠?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시대의 변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사회.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제는 전문가가 없어지고요, 융합되는 학문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유된 개인의 소유가 없어지고 공공의 소유로 가는 거.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때를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서 그 교회가 속하 있는 그 지역 내에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의미 있어서 훨씬 더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것만큼 죄하고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거룩성이 회복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론적인 삶, 우리 인생이 오늘,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오늘 이 세상이 끝날 날이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의 종말론 재림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덕스러운 삶으로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흥청망청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후로 전부 다 땡 하면 어디로? 집으로. 가정이 회복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하고 부모들하고 관계가 소원했는데 어쨌든 지금 익숙치는 않죠. 같이 살기가 쉽지는 않죠. 어렵고 그러나 잘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자녀들하고 공동체. 어쨌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성전이고 가정이 예배당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아멘. 그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 돼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잘 보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삶 전체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그리고 올바른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꼭 여러분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또 중요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축도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예배는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예배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들 속에 우리가 살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은 교회 성전이라고 해야 하네요. 주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 성전인데 그것을 다 파괴되고 없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직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로 만취된다든지 음란으로 만취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본문을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큰 의미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구속사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구속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신 거? 부활하신 거.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승천하시거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인의 축이에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재림에서 오신다는 신앙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재림이 언제 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면서 자꾸 궁금하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 가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재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데가 지금 AD 49년 정도, 50년도.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때가 51년도, AD 51년도에 썼던 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최초의 책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는 언제 썼냐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여러분 언제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떤 책이 제일 먼저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그게 60년도 썼어요. 마태복음이 70년대 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80년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90년대.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몇 년도 썼다고 그랬지 제가? 마가 60년대죠? 60년도고 지금 이제 몇 년도에? 이거는 51년도니까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왜 사복음서를 앞에 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앞에다 내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일 앞에다 쓴 것은 예수님이 계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 배경을 갖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비볼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더라. 그러니까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다음에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이 가가지고 성경이니까 무슨 성경책이야? 구약 성경이죠. 그놈을 며칠간 새 안식일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다? 바울이 3주 있었던 거예요. 3주.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보면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 따르는. 보니까 여기 누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헬라인, 이방인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을 매를 때리고 겁을 주고 쫓아내면서 폭력배를 동원한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저자란 말이 뭐예요? 저작거리, 시장.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가 무역 황구의 도시예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뭐에 박죠? 장사 잘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깡표를 사가지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고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래, 바울을. 근데 야손이 예수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형제간이 바울을 피신시켜줘요. 이 베레아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피신시켜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발견하지 못해 이제 야손의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읍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군수나 시장들이 뭐예요? 다 뇌물하고 연결되니까 누구야? 유대인 사람 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누구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겨줬던 누구를 야손의 형제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뭐라 나와 있어. 그 다음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으로 거역했다.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황제 외에 왕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전부 다 역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서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서요, 반란죄가 일어난 것이 제일 중한 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읍장들이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까 무리하고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라. 그러니까 돈 받고 풀어준 것이죠. 지금 이 내용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로마가 핍박하죠.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카산드라라고 하는 그 왕제의 여동생, 자기 누이가 이복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자의 자기 왕비의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카산드라 자기 부인 이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황구 도시에다가 무역 도시에다가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저기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연결되는 아주 엄청난 무역로로 연결되는 그 바닷가에 있는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야. 그리고 거기에는 디오니스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거죠. 로마로 말하면 바카스 신. 바카스 신 어떤 신? 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그 욕망이 강한 번성과 생식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카스 신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술독에 걸려 있고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창녀 또 이 사창가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사창가가 있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엄청나게 술 마시고 성적 타락이 있는 무질서한 그런 도시인 거야. 그런데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예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우리 한국에 있는 홍대라든지 뭐 이태원과 너무 비슷한 이러한 음란과 부산 같은데 이런 그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 인천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사창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바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언제 오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언제 뭐 예수님이 오시니 어쩌니 재림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다 사입이 가짜예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에 대해서 없다.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자, 그거 오시기 근데 안 온다는 뜻은 아니죠. 오시기는 오는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쩐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한 날을 말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온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그렇죠. 도둑이 몇 월 며칠 날 간다고 알려만 준다면 도둑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밤에 도둑같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재림하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어때요? 같이 모아지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는 자.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은 우리는 자는 거예요. 최초의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알라는 거지. 자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건 십자가의 부활이죠. 부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라. 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죽었으면은 우리 육신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하게 되시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먼저 불러내세요. 죽은 사람을 그대로, 육신을 그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단 말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어때요?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6절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징조가 어떻게 징조가 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직접 강림해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지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서로 어때라? 위로받아라 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16절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말이 뭐냐면 재림이 오신다는 말이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왕이 오실 때 왕이 방문해 주면 기뻐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게 파루시아예요. 왕이 방문해 준,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강림, 재림, 임재, 그걸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거 말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아판테시스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이 영접은 신하가 왕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림은 왕이 오실 때, 방문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신하들이,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을 오실 때 영접하러 나가는 거야. 그게 공중에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또 18절에도 서로 이로하라. 계속 이로하라, 사랑하라. 격려해 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 오셨을 때 천국 백성 돼서 영생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견뎌내라. 서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로해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곳에 내가 살면 너무 각박한 인생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박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느 곳이나 다 뭐이다? 천국이다. 어느 곳이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뭐이다?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오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야, 세상이 좋다면서 술 마시고 띵까띵까 놀고 즐기고 뭐 써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는 전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있어서 갑자기 통증이 오지, 통증이 계속 온 건 아니잖아. 임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신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신한 임산부가 통증이 오는 시간이 몇 월 며칠이라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럴 때 해산의 고통과 아픔같이 멸망이, 인생이 끝나는 멸망이 갑자기 주어지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오늘밖에 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무슨 욕심 가지고 사기, 분노, 미움이 어디가 있겠어? 오늘밖에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런 신앙이 종말론적인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마귀 사탄이에요. 낮 밝음이 선한 것이고 밝은 것이 낮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빛, 밝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갖느냐?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실된다는 거. 마귀 사탄은 의와 진실과 착함하지 않도록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 말씀도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상 5장 8절도 그런 뜻을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누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가 뭐다? 빛이라는 거야.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어두워요. 나는 거짓과 죄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에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째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 차려라. 여기서 깨어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당시 아까 말한 바카스 신을 하면서 성적으로 술에 잔뜩 데살로니가 있는 그 시민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있어.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도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 모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술 취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장녀와 그 또 술 바카스 신을 황제를 숭배하고 막 이런 온통 타락되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 깨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있는 것을 깨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깨어라고 나와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속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술에 대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힘으로 주님이 나의 빛으로 있어야 주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술을 깨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알코올 중독 또한 이 술에 대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술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바랍니다. 7절 자는 자들을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또 정신 차려라. 계속 정신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뭐해라?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공격 무기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옷, 갑옷. 그 갑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성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작가가 쓴 오늘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작가도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먼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전부 다 스마트폰도 먼저 보죠? 먼저 막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침에 큐티하기 전에 거의 다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신 것 같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에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한다고. 이게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인공 이 다시 해리슨 워퍼도 2018년도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기가 이메일부터 보는 것부터, 아니 이런 전화 카톡부터 보는 게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침대에 있는 이불부터 정리하는 거야. 아, 나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삶의 예배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휴대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침대부터, 그 다음에 이를 닦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도,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영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된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임스 스미스가 습관이 영성. 자, 따라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정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일이 일요일 날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1년 365일이 주일이고 특별히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 삶의 예배의 삶들.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 덕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그런 삶을 진실되고 선하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삶들 속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재림하셨을 때 함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모든 죄악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명복상 기독교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뭐 교회 뭐 10년, 20년 아무 소용,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힘들고 무거운 설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이 삶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바포 사역도 삶의 현장에서 죽게 타듯하는 것, 고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일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잇는 이 모든 것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며 술 취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